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불법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자신들의 그 악의 때문에 명절이 진행되고 있던 밤중에 법정을 열어서 신문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다룰 때 지켜야 했던 사법 절차들이나 규범들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만일 그날에 그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사형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었고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고요. 그리스도에게 돌로 쳐 죽이는 형을 가하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돌을 던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소동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을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그들이 로마 당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형을 로마 당국에 맡겨서 로마식 처형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면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이 구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확증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예수의 죽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자기들이 막고 피하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는 죽일 죄목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은 어떤 죄를 씌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서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를 왕, 그리스도라 하는 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 것은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로마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백성을 선동하는 자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거짓으로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선동이 효력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과 말을 꾸며서 보탰습니다. 민심이 로마 정부와 멀어지도록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도록 선동하는 자라고 그렇게 거짓 말을 꾸며서 보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자체가 악독하기 한이 없는 인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그들의 악한 마음과 계산된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치를 의지하여 사는 종교인들의 필연적인 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둠 속에서 사는 인간이면 을에 보여주는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뉘우치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 이유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그것을 다 지켜본 이유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사형 판결을 안 후 뉘우쳤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총독 관저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뉘우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점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이 은 30을, 이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과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가? 이런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유다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한 말은 마음을 바꿔서 도로 갖다 주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후회하고 마음을 바꿔서 받은 돈을 도로 가져다 주는 행위,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에는 마치 회개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원어적인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뉘우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를 의미하는 메타멜로와이와 그 다음 회개하다를 의미하는 메타노에오는 자주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메타멜로마이,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쓴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만을 가리키는 동사고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쓰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메타멜로마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하는 수준이라면 메타노에오는 내면의 도덕적 의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메타멜로마이에 머무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한 행위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빈 것이 아니고 바로 자책하고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양심적인 죄책감으로 돌이키기는 했지만
도덕적인 행위였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자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은혜로운 선택이 없었고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부터 택감을 받지 못한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자살했다고 해서 자살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죽음의 방편을 자살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또한 자살을 했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으로 논리를 바꾸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자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과연 자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 우리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지금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4절 말씀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간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돈을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하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밤샘을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오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당신들도 예수를 죽임에 합당하다고 정죄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그들은 여기서 완전히 발뺌을 하죠. 우리와 무슨 관계냐? 네가 책임져라. 네가 팔지 않았냐? 그러면서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후 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돈을 성전에 던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을 이 공회원들에게 항의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성전 안, 즉 성소 안을 향해서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거두면서 핏값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돈은 거룩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미 자기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성전에 돈을 제공을 했습니다. 성전고는 거룩한 이제는 헌금의 보관소가 아니라 살인자금을 제공하는 더러운 돈 창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더러운 돈을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거두었던 그 돈이 그들의 더러움과 위선을 드러내는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피밭 묘지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의인을 살해하여 내던져서 죽인 사실들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9절 10절에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 30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이제 기억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로 나오고 있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위에 목자로 세운 선지자 스가랴에게 준 돈이 은 30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은 30을 준 것은 선지자가 나에게 삭슬 주려거든 주고 말려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목자로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때 스가랴가 했죠. 스가랴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은 30을 선지자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목자로 세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종 한 명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증거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삭슬 요구해 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껏 그들의 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지자를 사실 예레미야가 아닌 스가랴라 해석을 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왜 지금 본문은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혹시 성경을 쓰던 마태가 착각을 해서 예레미야라고 쓴 것은 아닐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혹은 원래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필사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 실수로 예레미야로 바꿔 쓴 것은 아닌가?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수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통칭 스가랴 대신 예레미야로 이렇게 썼을까?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여기저기 말씀을 연결해서 인용하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에 인용된 것도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말씀을 연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의 비유와 옹기 비유, 밭을 사는 비유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구약의 밭과 토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가 되어서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값을 던졌습니다. 스가랴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다는 나쁜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회를 하며 뉘우치기는 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해서 유다가 한 행동이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의문을 갖죠. 유다도 결국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유다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비한 유다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매치가 되는 거죠. 유다는 자기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 유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룟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인간의 내면에는 늘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는 악한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늘 회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뉘우침은 있었다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즉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한 것도 바로 오늘 깨트리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어느 순간 악함에 빠져 죄를 합리화하고 늘 타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사 강건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